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그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시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건데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수요일 날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주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이 7가지 항목은 교회 그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건데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바꾸고 또 버리고 또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실 건데 그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7가지의 내용들이 다 죄의 그런 어떤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시기에 대한 항목입니다. 교만은 제가 주보에 요약해서 적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교만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기 두 번째 주제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수요일 날 먼저 보여드렸죠. 오늘도 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1480년 너무 오래된 그림이죠. 148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7대제와 4가지 종말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다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게 왜냐면 저 끝에 그 모서리 부분이 4가지 종말에 대한 그림이고요. 가운데 둥그런 부분이 이제 7가지 그 대제에 간 그림을 항목별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그 사이즈가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 셀폰 들어가셔서 이거 검색해 보시면 그림을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저 그림이 뭘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림이냐. 가운데 둥근 원이 있잖아요. 둥근 원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조그마한 또 원이 있죠.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그 가운데 눈이 눈동자인데 그 눈동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밑에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를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죠. 그게 라틴어로 뭐냐면 카베
Deus Benedict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저 라틴어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beware, God is you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가 인간들의 그 7가지 죄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 귀퉁이 4군데가 이제 4가지의 종말을 그려놓고 있는데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 지옥에 관한 그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에 취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그 4가지의 그 모습들을 이제 그려놓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첫 번째 항목, 여러분 저게 잘 안 보이실 거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교만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교만입니다. 저 그림입니다. 저 그 가운데에 그 둥근 원의 항목을 따져보면 저 교만의 항목이 저 부분이거든요.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그림도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죠. 보면 저 그림을 보시면 역시나 자세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인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거울 옆에 누가 있느냐면 그 종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이 거울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춰진 거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인이 감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저 방 속에 각종 좋은 그릇들과 가구들이 있죠. 이거는 여인의 허영찬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그림의 오른편에 보면 조그마한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중세시대 때는 마녀가 변신한 악마로 이 고양이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녀들이 마법의 약에 넣을 때 마법의 약에 이 고양이의 발을 집어넣으면 마법의 힘이 완성되고 세워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 고양이가 어떤 교만의 어떤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리고 왼쪽 창가에 보면 역시 안 보이시겠지만 조그마한 베어 물고만 그 사과 같은 과일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저 과일은 마치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 때문에 넘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의 죄는 모든 죄의 어머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시기, 주제인 시기죠. 라틴어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인비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평범한 한 부부들이 현관문에 서서 한 귀족의 부유함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귀족은 한 손에는 관상용 새를 들고 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 식량을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쓰고 있는 아마 그 종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곡식을 짊어지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부부들이 눈을 흘기면서 시기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개 2마리가 보이고 그리고 뼈다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화가가 네덜란드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느냐면 2마리의 개와 한 개의 뼈다귀는 2마리의 개가 나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뼈다귀를 가지고 2마리의 개가 나눌 수 없고 싸우게 한 마리가 독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지 못한 그 개는 시계의 눈빛을 보이는 거고 또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저기 사람이 뼈다귀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밑에 떨어져 있는 그 뼈는 안 보고 사람이 쥐고 있는 뼈를 보면서 그 눈을 이 한 개가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시계 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탐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이제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옛날 속담에 사촌이 논에 사면 뭐라고 하죠?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나보다도 공부 못하고 뭐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인기도 없었는데 어느 날 동문회 갔더니만 들려오는 소식에 그 동창이 부잣집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같은 지인 중에 내 자녀들은 뭐 그렇게 뛰어난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는데 나랑 뭐 별다를 걸 없는, 아니 나보다 좀 더 열심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교육에서 투자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학부는 일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의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대학원생 중에 그 학부를 졸업하고 MDB로 모이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같은 나이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같다 보니까 학교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MDB로 모였기 때문에 학부는 다 달라서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었는데 나이는 같다 보면 서로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었는데, 네, 그 중에 한 친구는 한국에서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형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하시고 사실 그 교회를 이제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주변에 재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주민이 늘어가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서 굉장히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제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부럽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는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시기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움과 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러움은 뭐냐면 자신의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부러움이고요. 시기는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나와 동갑인 친구는 사모님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었고요. 교회도 힘들어서 제대로 이제 목회도 잘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면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만나는데 어떤 친구에 더 마음이 가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에 사실 더 마음이 가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시기라는 것은 멀리 있는, 그리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을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분들은 열외 생각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카고에 그 세미나에 가서 김기성 목사님을 만나 뵀잖아요. 근데 목회자이지만 제가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절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성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으신 거예요. 그분이 오랜
그런 여러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많은 책들을 읽으시면서 그 깊이가 깊어지신 거예요. 이제 은퇴를 이제 내년에 앞두고 계시는데 그분 말씀을 듣는데 이야 그냥 저절로 이야 하는 소리가 입 밖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말씀 잘 전하신다. 또 그냥 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너무너무 감복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나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을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구를 시기하느냐? 가까운 동료, 친구들. 그러니까 나보다 한두 발자국 앞서간 사람들을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소설가 조지프 헬러, 저 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할 때만큼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는 실망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망연자실하다. 실망스럽다.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유대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왕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친구 한 명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단 옆에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요청한 것의 2배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요, 먼저 나서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나보다 2배나 더 받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은 그 친구도, 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그 친구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머뭇거리고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기다리다가 눈치 보면서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없는가 보구나. 그럼 나는 가련다. 이러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던 겁니다.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갖는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 눈 하나 빼버리고 그 친구는 2눈 빼어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시기가 극대화되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가 무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라이안 히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는 비교, 비판, 불평,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증오를 불러 일으킨다.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시기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생겨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증오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전장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그 승리를 안고 성읍으로 개선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개선의 행렬들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왕이 제선두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개가를 왕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그 입에서 뛰어놀며 노래하는데 무엇을 입 밖에 내뱉었냐면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왕인 나에게 지금 나는 천천히고 저 목동인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가 당연히 높임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찮은 저 목동인 다윗을 칭송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불쾌하고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하고 다윗이 그 당시에는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진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한 사람이 목동 한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했어요.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간 겁니까? 아, 저러다가 저 다윗이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나의 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인데 이게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시기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NIV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시기하는 눈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envy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틴어 인비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세히 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모차르트를 소재했던 영화 아마데우스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조연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궁중의 작곡가고 지휘자였는데 어느 날 황제의 초대를 받아서 모차르트가 그 황제의 궁에 왔습니다. 근데 즉흥적으로 이제 모차르트가 연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연주곡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살리에르가 아주 얕은 눈으로 그 모차르트를 쳐다보는 그 장면이 영화에 보여집니다. 떠오릅니다.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보는 거죠. 그 눈은 경탄을 넘어서 나에게는 왜 저런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런 우울감과 쓰라림에 가득 차 보이는 그런 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이제 모차르트가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나는 왕에게 또 많은 귀족들에게 인정, 갈채 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 마음이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말로 녹색 눈의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말 때문에
시기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그 표현이 바로 녹색 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green eyes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냥 단순한 녹색 눈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질투가 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녹색 눈이지? 왜 녹색이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하나는 초록빛을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씹으면 그 씹을 때 맛이 시잖아요. 속이 쓰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양이가 녹색 눈을 띄고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모습이 마치 시기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골몰하는 모습과 같은 것 같다. 그래서 녹색 눈을 띈 괴물이다,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을 시기한으로 주목하여 보게 되면서 그 후에 사울의 행적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혈안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악령은 다윗이 수금을 켜줘야지만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 때문에 왕의 직무와 그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잠언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 뼈가 썩어 문드러져 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두 남자의 이야기인데 또 다른 이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두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자매를 소개할 때 간단히 이런 식으로 두 자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외모가 라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콘택트 렌즈가 있었겠어요?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인상이 찌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외모적인 부분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이 라헬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 이유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라헬보다 더 이뻤다면 좋아했겠죠. 하지만 야곱의 뜻하는 대로 라헬과 결혼을 못했죠. 먼저 레아랑 먼저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의 태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라헬의 태는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면서 야곱을 괴롭히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달라고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게 야곱의 잘못입니까? 야곱의 잘못이면 레아는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아니 그대의 태를 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항변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라헬은 레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레아보다 항상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라헬은 만족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호에서 자기가 밀리니까 어떻게 그것을 메꾸려고 했습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가지고 자녀를 잉태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나중에 물론 라헬도 아들을 2명을 낳게 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바로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갔잖아요. 그리고 물론 라헬도 요셉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져내 맞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의 옆에 함께 묻힌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다는 거예요. 레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기에 마음에 들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대적하고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몰고 가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떠나가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믿는 우리들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먼저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나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빚을 내고 닦아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비교만 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권력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에 머리가 클 정도로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 뛰어난 그런 덕목들이 많았어요. 사울도. 위치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비교의식으로 우울하고 또 시기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도 정말 아름답게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아났는데 야곱 사랑 독채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레아가 낳은 아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행복된 삶이 박탈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누가 몇 달란트를 가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줘요?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라고 시기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5달란트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나누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2달란트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목회의 시작을 부목사로 전도사로 시작했지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첫 목회의 경험을 큰 교회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목회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저분처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고 반듯한 교회를 세우고 짓고 건축하고 교회 예산이 늘어나서 어떻게 하면 많은 교회 사업도 하고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거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닥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명을 목회하던 100명을 목회하던 10명을 목회하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주목하고 감사하고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목회하는 것이다. 나를 먼저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을 제일 많이 시기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었고요. 오히려 라헬보다 레아가 더 많은 시기를 가져야 될 여인이었어요. 근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인정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는 자기인데 사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족족 다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신앙적인 이름으로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있냐? 나는 지금 너만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요. 선교사님이
이제 카툰으로 이렇게 묵상한 글을 제가 책에 사서 읽어봤는데, 목바지 짚고 허름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렇게 자꾸 연약한 걸까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꾸 연약한 걸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래도 내가 널 쓰고 싶다. 너만 오케이 하면 된다. 오케이? 너만 오케이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만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를 주목하십니다.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잘 안 보이네요, 저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움켜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이 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나는 거짓된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특히 나와 똑같은 일로 부름받은 사람과 경쟁하려는 강박적이고 끈질긴 충동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몰락과 실패를 바라는 악에 찬 시선을 하나님께로 감사의 시선으로 돌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자비롭고 아낌없이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기에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만 만족하고 이번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가서 가까이 친교하고 사귀시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에 매몰되어 있고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나누게 될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항목을 통해서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 죄의 근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뽑아버리게 하셔서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